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처사님 덕분에 그냥 정신이 번쩍 드네요. 자, 지난주에 초사을 부패 때, 그때 이제 관음시식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오늘 제사 이제를 지내니까 제사 내용을 알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도 관음시식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만, 그 페이지냐? 또 관음시식 200에서 조금 뒤로 넘어가서 236페이지 다섯 번째 줄 찾았습니까? 236페이지 다섯 번째 줄.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무변 청광유소 청광을 만리무은 만리찬. 요거 가지고 한번 제사도 지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자, 다들 합장을 하시고, 자, 제가 한글로 된 걸 한번 먼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오. 법신하시니 다 참모습이 아닌 거짓된 인연이니. 다시 좀 길죠? 이게 한문은 7글자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말은 길죠? 잘못 읽었네. 법신이 아니 보신인데. 다시 합장하시고, 보신하시니 다 참모습이 아닌 거짓된 인연이니. 이게 길구나, 여러분들. 그럼 다시 중간에 한번 자릅시다. 보신하시니 다 참모습이 아닌 거짓된 인연이니. 법신은 청정하여 가히 없구나. 청강의 물 맑으니 청계의 달 비추고.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가 다 푸른 하늘이네. 이것이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청강유서 청강할 만리무은 만리찬. 이 개성의 뜻이 이겁니다. 이제 보화할 때 보는 보신, 화는 화신, 보신과 화신은 비진, 참되지가 않다 이거지. 비진, 참되지가 않으니 이해해라, 알아라, 요달하다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망년, 거짓된 인연이라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은 청정하고 넓어서 무변, 변은 주변을 말하는 거죠. 주변이 없으니까 뭡니까? 끝이 없다, 한없다. 법신은 청정하고 넓어서 끝이 없구나. 청강유수, 청강에 유수, 물이 있으니 청강에 청강월, 청강에 달이 비치고. 만리무은, 만리의 하늘이 다 구름이 없으니 만리천, 만리가 그대로 다 하늘이다.
상당히 표현이 문학적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개성입니다. 천리, 청강유수, 청광을 만리문, 만리천. 이게 우리 정신사 어딘가에 이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분? 우리 정신사에 주련이 걸려 있는 데가 어디가 있죠? 아, 비로전. 그러게, 정신사에는 주련이 비로전에만 있어요. 제가 보니까. 대웅전에도 없고, 지장전에도 없고, 오백전에도 없고, 산신각은 당연히 없고, 여기 비로전에만 주련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가서 읽어보시면 이겁니다. 왜 비로전에 이 주련을 걸어놨냐? 뭔가 비로전하고 이렇게 좀 연관이 있으니까 비로전에 걸어놨겠죠. 그죠? 비로전에서 모시는 부처님이 누굽니까? 오, 그렇지. 비로자나불. 비로자나불은 네, 비로자나불은 법신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법신 청정 광무전 이런 게 나오니까 비로전에 이 개성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보신, 화신, 법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거 뭐 들어본 분들 많죠. 그래도 일단 오늘 처음 들어본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자,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삼신관, 부처님의 삼신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그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죠.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2500년 전에 인도에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됐어요.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다 부처입니다. 그 붓다라는 말 자체가 깨달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열심히 쉬지 않고 기리에서 이제 포교, 요즘 말로 하면 포교, 교화에 전념하시다가 80 몇 세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부처님이 너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너무 위대하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스승님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우리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정말 그 안타까운 일로 명을 달리하면 죽은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몇 년 동안 똑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스승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아요. 당연히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럼 이 생각이 이제 발전을 한 거야. 부처님은 우리 스승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 스승님은 영원히 살아계셔.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한 거야. 왜냐?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신이 되는 거지. 그럼 신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중에는 그게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신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잠깐 우리 곁에 사람의 몸으로 잠깐 오셨다가 다시 당신 계시던 곳으로 지금 가 계신 거다라고 제자들과 신도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가 신이 아주 보편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격화란 말이에요. 뭔가 좀 대단하다 싶으면 다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대단한 재주를 지닌 게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영원히 불교적으로 말하면 상주하는 존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우리와 같은 이런 몸으로 상주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육신이 상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위대하니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진리 그 자체가 곧 영원한 부처님이다. 이 시방 3세 이 우주에 상주하고 계시는 부처님은 진리로서 상주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육신하고 상관없이 영원히 상주하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가 탄생합니까? 법신이 탄생한 거예요. 법신이. 법신은 바로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다. 이게 이제 법신입니다. 그래서 그 법신을 형상한 게 비로전에 있는 비로자나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신을 형상화했는데, 법신으로만 계시면은 우리 같이 무지몽매한 중생들은 부처님을 볼 수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비심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우리 같이 이 참 눈 어두운 중생들이 부처님이시구나 하고 절도 하고 뭐 앞에 이제 공양물도 올리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부처님이 중생들의 경기에 맞게 중생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바꾸어서 화해서 나타난 게 화신입니다. 대표적인 화신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렇지, 서가모니 불이 이제 대표적인 화신입니다. 미래에는 미륵불이 이제 그렇게 오시고, 과거에는 연등불이 오셨지. 과거에 아미타불은 아니고 연등불이 오셨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가 가시는, 이게 이제 화신이다. 그럼 보시는 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데, 보시는 이거 세 개를 같이 막 엮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보시는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는 업부할 때, 과부할 때 봅니다. 이게 이 뭔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과보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현생에 이제 우리들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2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6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그 수행력으로 부처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위대하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이런 부처님이 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부처님은 너무 위대하니까 이 정도에서는 부처님이 이룬 경지를 도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생 500생 동안 어마어마한 수행과 자비행에 선업을 쌓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공덕을. 그 공덕의 과보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보신, 그 과보로 태어난 부처님이 보신입니다. 그게 이제 보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원래 부처님은 영원히 상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이게 화신이구나. 그리고 보시는 오랜 생 동안 이 선업과 수행의 공덕을 쌓아서 그 과보로 보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부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뭐 참불가 부를 때도 그렇고 예불할 때도 그렇고,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겠다, 우리 모두 성불하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법신이 어떻게 우리 불교에서 법신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졌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자나 신도들이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수행자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하니까 그 존경심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의 스승님께서 돌아가신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부처님은 우리와 멀리 있는 우리와 별개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와 같은 수행자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화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화신은 법신인 그 부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게 우리 옆에 와 있는 그런 부처님이 화신인데, 그럼 이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생명은 따지고 보면 다 화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르죠. 내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는 등 뭐 등등. 여기 있는 보살님들이 부처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은 화신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화신일 수가 있어요. 이 생각이 발전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부처죠, 부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비심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행보살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역행보살. 내 옆에서 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역행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표정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되게 이거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역행보살은 이제 그런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본색을 드러내. 맨날 집에 와서 그냥 술 먹고 들어와서 사람 패고 있는 돈 다 들고 나와서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다 써버리고 툭하면 집 나가서 몇 달 동안 안 들어오고 속이란 속은 다 새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내가 왜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사람이 내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가지지 말고, 저 사람이 내보고 마음 공부를 하라고 일부러 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행동을 하는구나. 관세음 보살님이 네가 평소에 공부를 안 하니까 내가 너를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네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으로 화신이 되어서 나타나겠노라 해서 나타난 게 역행보살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뭐 절집에서 흔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을 보면 역행보살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을 다 다잡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행보살의 이야기를 내 기준에서 보면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예요. 그래 니는 못났다. 그러나 나는 잘났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참지. 이거는 역행보살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역행보살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인간 말종이야. 근데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니하고 상대 안 하겠어. 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 불자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보면 입에 달고 다녀. 역행보살이다 생각하고 네가 참으라.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혹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역행보살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불자의 자세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예, 법신, 보신, 화신. 그래서 이 부처님은 세 가지 몸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고,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장엄연불 할 때 나옵니다. 보화, 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광무변, 정강, 유수, 정광을, 만리문, 만리천. 그때 잘 할 때 이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새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법신은 청정하여 가히였구나. 보신이나 화신은 아까 말했듯이 참모습은 아니고 인연이 되어서, 그지? 그 과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중생들이 어떤 바램이나 원이 있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화신이 되거나 그런 인연으로 보신이 된 거예요. 인연 따라 그렇게 된 거다. 법신은 청정하여 가히였구나.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은 청정하여 넓어서 가히였다. 끝이 없다는 말은 전부 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전부가 다 부처님의 몸이다. 굳이 말하자면 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달이 떴는데 하늘에 밤에 보름달이 떴다고 상상을 해보시죠. 보름달이 휘황찬란하게 떴는데 밑에 보니까 보름달이 시냇물에도 달이 비치고 바다에도 달이 비치고 한강처럼 큰 강에도 달이 비치고 연못에도 달이 비치고 시궁창에도 달이 비치고 찻잔에도 달이 비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유명한 이야기도 있잖아. 뭐 술잔에도 달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그녀의 눈동자에도 뭐 달이 있고 저거저 이런 식으로 이제 달이 1000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1000개의 강에 달이 다 비치는 거야. 그래서 청강유수 청강원, 이 1000개의 강에 비친 달은 뭡니까? 보신입니까? 화신입니까? 응? 화신이죠. 그 강에 맞게, 그 강이 큰 바다면은 거기에 맞게 바다에 뜬 달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자가 엄청 길게 쫙 늘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뭐 시궁창에 비치는 달은 달 같지도 않은 달이 뜨는 거고, 이렇게 거기에 맞게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내는가. 1000개의 강마다 그 강에 맞는 모습으로 달이 비추는 거야. 이게 청강, 유수, 청강월. 1000개의 강에 강물이 흘러서 거기에 1000개의 달이 있구나. 그 다음에 만리무운, 만리천. 말리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온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어. 구름 한 점 없으니까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달빛이 비추면 그 달빛은 온 하늘을 다 채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응? 그거는 법신입니까? 보신입니까? 화신입니까? 하늘에 뜬 달은 법신이지. 하늘에 달이 하나 뜨면 이 달이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여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저기서는 이런 모습으로 다 모습을 바뀌어서 보이는 거야. 이게는 이제 화신인 거지. 그지? 이렇게 법신과 화신의 관계를 하늘에 뜬 달과 그 달이 강물에 비친 달과 하늘의 달로 법신과 화신을 비유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을 이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송만 보면 마치 법신은 어떤 뭔가 좀 뭔가 좀 신적인 어떤 그런 느낌, 온 우주에 가득 찬 그런 뭔가 신적인 그런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그죠?
마치 하늘에 뜬 달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개성은 짧으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앞에 23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신두 절망마 염도 영궁 무념처 용문상방 자궁방 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자, 합장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짧으니까 한 줄씩 제가 할게요.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가? 마음머리에 붙들어 잊혀지지 않게 하라. 마음머리에 붙들어 잊혀지지 않게 하라. 생각이 다한 것 생각 없는 곳에 이르면 생각이 다한 것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면 여섯문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리. 여성문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리. 아미타불 제하방.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제 있는데 하방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나홍 스님 개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나홍 스님 개성인데 나홍 스님이 제자한테 나무아미타불을 네가 열심히 수행을 해라. 어떤 수행을 해야 됩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워라. 그러니까 제자가 열심히 외우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스님 아무리 나무아미타불을 해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홍 스님이 그러면 나의 개성을 들어라 해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면 이 못난 놈아 그것도 못하냐 그랬을 건데 큰 스님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럼 내가 너에게 개성을 일러줄 테니 잘 마음에 잘 새겨둬라 해서 이야기한 개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홍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가? 착득 신두 절망망. 그러니까 여기 착은 접착, 집착할 때 붙는다. 심두 마음머리. 마음의 머리면 어디입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밖으로 낼 때는 항상 마음의 머리를 통해서 생각이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두하면은 항상 생각하라는 말이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할 때마다 그 마음의 머리를 거쳐 지나가니까 그 마음머리에 아미타불을 딱 항상 네가 두고 착 붙여놓고 있어라. 해서 절막 하지 마라. 뭐를 망 잊지 마라. 항상 염두에 둬서 잊지 마라. 무엇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를 항상 염두에 둬라. 그렇게 하면 염, 도, 영궁, 문영처 생각이 도 이런다 이거야. 어디에? 생각이 궁극의 경지에 다다란다 그런 말 쓰잖아요. 생각이 정말 더 이상 갈 때까지 없을 정도로 끝까지 가면 그래서 무념처 무념 생각 없는 곳에 이르르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네가 열심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경지에 네가 딱 이르게 되면 육문에서 상광 항상 상자는 항상이죠. 항상 방 우리가 방광한다 할 때 방광이 이제 이렇게 그 부처님의 몸에서 이제 금빛 빛이 촥 나가는 게 방광이잖아요. 육문을 통해서 방광을 한다 이거야. 무엇이? 자금광 자색빛의 금 자색빛의 금빛광 자금광이 어떤 거예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금빛은 금빛인데 자색이 뭐 도는 그런 금빛인 모양이 하여튼 이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금빛은 자금광이라고 그러는데 육문을 통해서 자금광이 이제 방광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문이 뭐냐? 육문이 뭡니까? 6개의 문. 그렇지. 아니 비설신의 그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몸에 있는 거잖아. 그럼 육문으로 방광을 하면은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방광을 하면 눈을 통해서 이 귀를 통해서
비, 코, 설 이런 데를 통해서 방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홍스님 이야기는 네가 열심히 딴 생각하지 말고 나무아미 타불만 열심히 하면 네가 바로 부처라는 걸 깨달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개성으로 이야기한 게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 심두 절망마 염도 용공 무념처 또 뭐요 육문상방 장광 라고 이제 개성으로 멋있게 이야기를 했고 2분만 더 마지막으로 이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 이야기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에 정말 그 신심이 깊은 할머니가 무슨 때가 되면 항상 며칠 동안 이제 공양미를 싸들고 절에 가서 열심히 이제 공을 들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열심히 공을 들이니까 손녀딸이 보기에 참 우리 할머니가 한심하거든. 뭐 나오는 것도 없는데 아까운 쌀을 절에 들고 가서 그것도 그냥 조각품 앞에서 쌀 탁 갖다 놓고 뭘 그렇게 비냐고. 할매는 부처가 뭔지는 알고 지금 빌기는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 모르니까. 그래서 엄청 열이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절에 갔을 때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님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적심시불이니라 이렇게. 그 스님이 좀 우리나라 말을 풀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적심시불이니라 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뭔 말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서 가지고 산에서 이제 집에 마을까지 건 한나절을 걸어서 이제 오면서 적심시불 하면서 오다가 개천에 퐁당 빠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제 빠져서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서 뭐였지 그게 까먹은 거야. 그래서 막 생각을 하다가 집세기불. 그래가지고 이제 집세기불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손녀딸을 불러서 야 내가 오늘 절에 가서 스님한테 물어봤다. 부처가 뭐냐 하면 집세기불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니까 손녀딸이 큰 그런 지푸라기가 뭔 부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무 성질이 난 거야. 이 스님은 분명히 집세기가 부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날부터 들어누워가지고 왜 집세기불이라고 했을까.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이제 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왜 집세기불이라고 했을까 하다가 이 할머니가 깨쳐버렸어요. 도인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부처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늘의 달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해서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부처다. 네, 그 정신사 청년식당이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해야 되니까. 2016년도부터 청년식당을 자비신행에서 이제 정심사가 했는데요. 요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정심사 봉사자분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숫자를 좀 채워야 됩니다. 한 5분 정도 지금 청년식당 봉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식당의 대상은 그 취업 준비하는 취업생들이 대상입니다. 이 취업생들에게 우리 신도분들이 가서 그 취업생들이 먹을 저녁을 준비를 해서 취업생들이 오면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일해서 한 끼 밥을 먹이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활동은 1시부터 6시 정도 하면 되고요. 5분 정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무소로 연락을 꼭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성지순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1월 28일부터 23일까지 4박 6일 동안
미얀마 승기순례를 합니다. 돈은 215만원 동창금이 들어가고요. 미얀마는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남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관철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싶으면은 미얀마를 가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가실 분들은 종무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석 기도하고 수능 기도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실석 수능 기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